CBS 광장 기획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한국교회 변화와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볼 텐데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퇴임하시고 현재 크로스로드 선교회를 섬기고 계신 정성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일산에 있는 교회죠. 네, 예, 교회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다 퇴임하시고 조기 은퇴하셨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크로스로드 선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근황을 소개해 주시죠. 예. 첫째는 랍비 직업 교육원을 해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이중직이라고 말하죠. 직업 교육하는 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접, 또 에어컨 수리, 청소, 설치, 또 제과, 제빵, 모든 직업을 목사님들이 원하면 비용을 대들여서 자격증을 따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랍비 직업교육원. 두 번째는 비빌언덕 사역이라고 해서 고아원을 나온 19살 이상 27살까지 청년들 37명을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통일 기도 운동을 해서 기독교 단체가 한 100개의 통일 운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좌우를 다 다투지 말고 하나 되어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도 허락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 83개의 단체를 연합으로 엮어서 국내 27개 지부, 해외 20개 도시의 지부를 마련한 통일 기도회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 분쟁이나 갈등, 그다음에 은퇴하려고 하는데 은퇴가 어려운 목사님들 돕는 사역 그런 것들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보내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목사님 너무 다양한 일도 하고 계시네요. 제가 놀아보지를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놀 줄 몰라요. 아파도 일해야 되고 예. 아파도 집회하고 그냥 그 일하는 게 쉬는 거고 이게 체질화돼 가지고 남들은 좀 쉬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노는 거 쉬는 거를 해보질 않아서 그것도 참 병인데 기쁨으로 하여간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목사님 모신 것은 저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생각해보는 연속 기획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야 될지 정리하는 인터뷰를 하고자 목사님 모셨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이제 현역으로 목회하실 때 개혁적인 교회를 추구했던 목회자로 잘 알려져 있어요. 목회하시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셨을 때랑 그리고 지금 이제 은퇴하신 뒤에 한국교회를 바라보실 때랑 뭐 차이가 좀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역사에서 배워야 되고 영적인 거울은 성경이고 우리들의 현상의 거울은 역사인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제 이후에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네. 그것은 역사의 거울에서 뭐를 보면 되느냐 하면 흑사병을 보면 될 거래요. 그럼 흑사병은 1347년부터 53년까지 두 대륙 아시아와 유럽을 걸쳐서 아주 휩쓸고 가서 2억 명 정도 죽었다고 알고 유럽은 3분의 1이 죽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영향력이 170년을 넘은 그 종교 개혁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문예 부흥도 대두되고 네. 장원의 붕괴 뭐 큰 영향이 이렇게 한 세기를 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보다도 전 대륙에 걸쳤던 이 코로나19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이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미래를 봐야 되는데 당장 어려우니까 그걸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면 축소사회. 이걸 수축사회라고 하는 게 단어상 맞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간 축소사회, 수축사회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급격하게 우리 사회가 수축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수축사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군부대 선교를 많이 해요. 제가 전방에 들어가서 민통선 안에서 살거든요. 예. 그럼 검문소를 통해서 철책선 안에 들어가서 하는데
코로나 전에 대대교회 평균 신자 50명, 코로나 이후에 신자 평균 20명, 마지막 황금어장이라고 말했던 군선교도 다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군요. 그럼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월급이 많아졌잖아요. 막 200만 원까지 준다 그러고 돈 모아 나오고. 예. 그다음에 핸드폰 다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요새는 전혀 야단친다거나 뭐 구타는 큰일 나죠. 핸드폰 갖고 있는데. 네.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예전으로만 코로나 이전으로만 돌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당장 급하니까 코로나 이전으로만 돌아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달라진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근시안적으로 당장 어려우니까 그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 갖고 달라지지 않아요. 이미 그 사이에 세상은 확 쪼그라들었어요. 예. 급격한 변화가 왔는데 다시 도움닫기를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은퇴하신 시점에는 코로나 전이었고 그럼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 그러면 제가 시대인데 이제 4년 반 됐어요. 은퇴한 지. 네. 그러니까 코로나 제가 은퇴하고 2달 만에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냈는데 저는 마지막 그 성장 시대의 마지막을 끝내고 목회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장하는 교회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성장이 안 됩니다. 지금 수축 사회가 됐고 인구 문제, 또 기독교 신뢰도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부 수축되고 축소되고 있는데 이러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되는데 근시안적으로 지금 당장 회복만 힘쓰는데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보여요, 저한테는. 달라진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지금 일선 목회자들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을 품고 계시는군요. 굉장히 아쉽죠. 예. 예. 저희가 이제 기획으로 준비한 다음 세대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목사님 은퇴를 하셨지만 그래도 목사님 은퇴하시는 기간에도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는 계속 감소하고 있었죠. 네네, 그렇죠. 지금 이제 은퇴하신 지 4, 5년 된 네. 시점인데 한국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피부로 좀 많이 느끼세요? 어떠세요? 그거 심각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층만 교회 학교가 없는 곳이 50%예요. 우리가 비교적 큰 교단이고 네. 건강한 교단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60%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말할 수 없는 위기가 왔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면 첫째는 인구 감소잖아요. 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학령 인구가 19.6% 줄어들었을 때 우리 교회 학교는 출석이 36.5%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죠. 그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 3040이 귀환하지 않았어요. 제일 돌아온 사람들의 코로나 끝나고 미귀환 한 세대가 3040이에요. 네. 바로 그 자녀들이 교회 학교 연령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20% 자연 지금 인구가 감소할 때 학령 인구가 교회는 거의 40%가 감소하고 있는 거죠. 교회 학교가. 이제 그런 큰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학교 통폐합이 일어나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 학원 그 동네의 학원가에 태권도 도장이나 무슨 학교들의 구기 종목 부서가 다 지금 애들이 없는 걸 아세요? 축구부, 야구부 그 선수를 못 떼는 거예요. 이제 이런데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그 흐름이 배나 빠르고 있다 그런 거죠. 예. 그 은퇴하신 뒤에는 뭐 다양한 교회들 방문하고 계시죠? 그럼요. 저 전국의 큰 교회부터 예. 저 섬교회까지 붕회를 다녀요. 요청하면 전부 갑니다. 그럼 이-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 그 어린이 또 3040 세대가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든 걸 느끼시나요? 어이구 심각하죠. 예. 그러니까 막 어느 지방에 가면요. 3040은 가령 반주자 정도 하나 앉아 있을 때가 있고요. 저기 신안 앞바다에서 1시간을
연육교 6개를 돼서 섬을 돌아갔는데 네. 이렇게 도니까 고흥군에 있는 약산도를 갔는데 교인이 14명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50대인데 제일 젊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교인은 12명 중에 11분은 70세 이상의 할머니들, 할아버지 70 이상인 한 분. 뭐 이런 것이 지방에는 뭐 완전히 지금 초토화됐죠. 예. 그런데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도 교회 구호였고요. 예. 사실 뭐 그 십수년 전부터 교회가 다음 세대의 회복에 나서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높았잖아요.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구호만 있었죠. 액션이 없었고 예. 행동이 없었고 투자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변화가 있으려면 투자해서 전문가를 키웠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은사 중심적으로 목회를 하거나 팀 목회를 하지 못하니까 제 제자들 중에도 청소년 전문가, 아동 전문가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50대면서 남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40대 중반 지나면 위기를 느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무능한 사람으로 찍히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써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담임으로 전향을 하는데 거기도 빛을 못 보죠. 왜 어린아이들을 학생들하고만 40대를 지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명 그 청소년 전문가, 지금 아동부 전문가 아직 잘하는 사람이 이제 둘 남았는데 제가 한 10명은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왜냐하면 때마다 그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도 예우를 안 하니까 생존을 위해 사라져 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말은 구호는 무성했는데 다음 세대를 말하지 않는 이가 없었지만 다음 세대에 무엇을 했느냐 묻는다면 구체적으로 없는 거죠. 예.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교육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전문가를 키우려고 해도 상황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군요. 그러면 교회에서 예. 그분들을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교육부에 투입하는 거예요. 전문의 이게 이제 수련 다 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학생 벗어난 사람들을 투입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들이 열정은 있지만 아직 실력은 완성 안 됐거든. 예. 그런데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 거기 남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건 이미 침례교 연합 남침례교 같은 게 최대의 교단인데 세계적인 교단인데 네. 거긴 뽑을 때부터 예. 신대원을 뽑을 때부터 아예 교육 전문가 과정, 교육 목사만 하는 거예요. 어린이, 학생, 청년, 교육 전문가들을 별도로 뽑아요. 교수할 목사들, 그다음에 목회할 목사들, 선교사가 할 목사들을 아주 처음 전형부터 그분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팀 목회를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도 그 목사님 한 분 있죠. 음악 목사님. 네. 그분은 설교학 안 했습니다. 설교 못 합니다. 왜? 음악에 관한 것만 목회하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미국엔 음악 목사가 잘 돼서 예배에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존중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 꼭 회동하게 돼 있어요. 목요일 날. 예. 목회자를 양성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제도적인 문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군요. 그럼요. 그 예. 일찍부터 미국은 그걸 시도를 했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도입을 안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예. 목사님 근황을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여러 가지 미자립 교회 목회자 직업 훈련 등등 말씀하셨는데 크로스로드 선교회가 젊은 이들도 많이 만나고 있죠. 주로 작은 교회 목사님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뭐를 하느냐 하면 학생 수련회 예. 또 어린이 캠프 이런 것을 지원하지요. 예. 우리 전문가 제자들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목사님들이 하는 사역을 뒷받침하죠. 예. 그렇게 현장에서 이제 갓 목회를 시작하는 젊은 목회자들을 만나시면 그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예. 젊은 목회자들은 지금 한국 교회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목소리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심각성을 예. 제가 두루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예. 어떤 심각성이 있느냐 하면 지금 신학대 학원을 나온 전도사님들이 내가 목회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절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목회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분이 절반이나 돼요? 네, 난 그게 개인의 이야기인 줄 알고 예. 계속 교수님들도 물어보고 전반적인 걸 물어봤더니 정말이에요. 아주 심각한. 왜? 벌써 현장이 수축되는 걸 이분들이 피부로 느끼니까. 그래서 2024년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나왔잖아요. 네. 그 8번째가 뭐냐면 항목이 부교역자 공포예요. 공포. 영어로 예. 어시스턴트 포비아. 예. 그러니까 부교역자들이 안 오는 거야. 그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있는데 이분들이 차라리 아르바이트 하지 내가 거기서 일주일을 다 새겨서 그걸 받고 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같은 사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졸업한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예. 교회에서는 사람을 못 찾아가지고 아우성인 거예요. 예. 악순환이군요. 예, 그런데 이미 예. 세상에서도 3D 업종이 사람이 없어서가 우리 청년들이 안 가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온 거잖아요. 네. 그 현상이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예. MZ 세대의 특징인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상황들을 좀 벗어나려면 교회가 좀 달라져야 될 텐데요. 최근에 목사님 한 매체 인터뷰에서 한국교회 위기 대응 키워드를 제시하셨더라고요. 15가지로 말씀하셨던데 한국교회 위기 대응의 핵심은 뭘까요? 결국은 이게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신학에서는 아드폰테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예.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걸 아드폰테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이제 영성의 회복이죠. 영성의 회복이요. 예, 왜냐하면 가난을 모르는 세대예요. MZ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뭐 보릿고개를 모르는 세대. 그건 제가 정의한 건데 네. 제가 이런 걸 이제 왜 그런가를 연구를 해요.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MZ 세대를 80년, 81년부터 이제 나누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81년이라고 합시다. 그런 MZ 세대, 밀레니엄 세대인데요. 이분들이 어떤 세대냐 하면 71년 통일교가 생산되면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쌀을 5,000년 역사에서 자급자족 처음 한 게 71년이에요. 네. 그게 배고픔이 사라지는 게 보편화되는 시기가 10년 걸려요. 그래 80년까지는 배고픔을 조금 경험한 사람들이 남게 되는 거야. 근데 81년 이후는 밀레니엄 세대는 배고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MZ 세대에는 생각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MZ 세대 제일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표예요. 아, 예.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럼요. 언제든지 일자리 그리고 옮겨가죠. 맛집 투어 하기 위해 사표 내고 여행 갔다는 청년을 실제로 봤어요. 예. 외국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세대의 특징인 것을 이게 교회 지도자들도 알아야 되고 장로님들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이분들의 자유로운 그것을 사야 되거든. 받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세대에 보이지 않는 충돌이 있는데 그런 서로 이해를 하지 않으니까 바퀴가 헛도는 거예요. 네.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죠. 예. 우리가 이제 경제적 풍요를 이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영성을 중시하는 마음들이 낮아지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교회가 우리 그것을 중시하는, 때는 예. 가난의 영성, 고난의 자본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세대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예. 왜 일부러 고난을. 그런데 영성이라는 건 말씀과 기도, 사랑의 실천뿐만 아니라 광야 훈련, 금식 기도. 우리만 해도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고 네. 금식 다 해보고
광야 훈련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요새는 그것을 스스로 취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것을 스스로 취할 수 있도록 잘 그들을 이끌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안 하느냐?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친해야 돼. 예. 예. 그러기 위해서 먼저 소통 공동체가 돼야 된다. 교회가 소통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소통 공동체라고 그러면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가장 핵심적인 곳은 당회잖아요. 예. 당회가 바뀌어야 될 텐데 이것은 이제 교회 민주화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교회 어떤 전반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겠죠. 소통 공동체를 중시하는 이유, 다음 세대 측면에서는 어떤 점에서 중요한 건가요? 자, 이게 이제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예. 가정에서 3대가 모여서 메뉴를 외식하기 위해서 정해요. 그럼 할머니가 먹자는 게 통과될까? 손주가 먹자는 게 통과될까? 대체로 손주가 먹자는 걸로 그럼요. 가죠. 예. 예.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게 전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이야기라도 반영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불통의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당회가 제일 중요한 건데 장로교 제도 중에 얘기를 해보면 예. 한국만 70까지 가는 당회 제도가 있어요. 어떤 거죠, 그게? 장로님은 1년 혹은 3년이에요. 아, 정년을 말씀하시는 정년, 거군요. 그럼요. 예. 그리고 3년 한 장로님이 미국만 해도 네. 한 번 더 신임 투표받아 3년 더 할 수 있고 직책이 집사로 돌아가요. 예. 그런데 우리는 70까지 가죠. 그게 계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교적인 영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네. 뭐 집사, 장로 그러면 항존직이다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그 직책이 계속 있는 걸 항존직이라고 그래야지 예. 우리가 항존하고 별을 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섬기는데 항존은 괜찮아요. 예. 근데 계급 따라버리면 안 섬기거든. 예. 그 꼰대가 되는 거야, 꼰대. 그리고 요새 애들이 극혐하는 것이 꼰대잖아요. 예. 항존이라는 개념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집사와 장로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특정인이 장로가 개인이 되면 항존이다. 예, 그럼 잘못 그 이야기했군요. 믿음이 예. 장로 되기 전의 믿음보다 장로 되고 나서 믿음이 더 좋아졌다? 드물어요. 네. 제가 장로 118명 모셔봤거든요. 118명이요. 그럼 예.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했냐면 전 일찍 좀 개혁적인 제도를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28년 전 교회를 세우면서 제도를 어린이 당회원, 학생 당회원, 청년 당회원 이걸 다 내규로 만들었어요. 아, 당회 안에 어린이와 청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그랬는데 나이 들은 장로님이 울면서 예. 목사님 우리가 어린이들하고 회의를 해야 됩니까? 막 가소연해서 어린이하고 학생 당회원은 뺐어요. 아, 그리고 예. 청년 당회원은 지금까지 가죠. 네. 청년 회장이 1년직인데 늘 당회에 당회원 권한으로 늘 청년 회장이 들어오죠. 안수집사 회장, 권사 회장, 남성교 회장, 여전도 회장, 재직회회 대표로 재직회 서기나 운영협의 회장이나 들어와서 6명의 기간 당회원이 있어요. 그 똑같은 권한을 갖고 정책 당회까지 다 같이 하죠. 그리고 장로님들 6년 임기제, 65세 나이 정년 그런 거를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예. 네. 앞서서 이제 개혁적인 목회를 추구했다는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군요. 28년 전에 그런 교회 틀을 만들고 교회 출발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소통 공동체가 돼야 되는 노력, 그것은 이제 제도적인 어떤 뭐 이 조직 틀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설교 방식도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그 방식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던데요.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예수님이 과연 일방적으로 설교를 30분 1시간 하셨을까? 묻기도 하고 예. 답변도 하셨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설교를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질문도 받는다. 설교하다가 손 들고 그거 좀 제 생각이 다른데요? 그럼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시원하게 풀어준다면 훨씬
굉장히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해요. 예. 근데 이게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발상의 전환인데 지금 쇼츠 릴스 시대가 됐잖아요. 예. 지금 코로나 때 유튜브로 인하여 모든 건 15분 이내가 대세였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쇼츠 릴스라고 오는 게 오는데 저도 요새 그걸 보는데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고 싶은 봤던 게 계속 따라 들어와요. 네. 그러면 애들은 이제 짧은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오래 해야 되죠? 짧게 끊어가면 안 될까요? 예. 혹시 목사님 그런 방식의 설교를 시도해 보셨어요? 저는 청년들한테는 시도를 했죠. 아, 예.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청년들한테 질문해라. 그럼 질문이 우리나라는 익숙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학교 갔다 오면 부모님이 너 오늘 뭐 배웠니?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 이러잖아요. 예. 외국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너 오늘 뭐 질문했냐? 예. 그러니까 질문이 익숙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영상에 핸드폰 번호를 2개를 띄워주고 여기에다 문자로 질문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영상실에서 그 질문 들어오는 걸 취합해 가지고 비슷한 거를 정리해서 이제 영상으로 띄우는 거예요, 질문을. 아, 예. 그럼 그걸 제가 즉석에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청년들하고 설교를 했어요. 예. 일반 성인 예배에서는 그렇게 못했죠. 못했지만 그 뭐 어떤 반응이 올지 그것도 좀 했어야 되는데 예. 지금 하라면 전 하겠어요. 그렇군요. 네. 예. 또 하나 음. 교회와 가정의 연계 교육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 방식도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우리 우리나라 교육, 교회 교육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선생님한테 전부 위임을 해요. 예. 갔다 오면 학원 선생님에게 전부 자녀들을 위임해요. 그러면 이제 안 돼요. 그리고 코로나 때 다 막혀도 막지 못하는 게 가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부모를 교사화해야 돼요. 믿음 좋은 부모 부부를 이제 가정 제사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게 하는 거. 그리고 교사들하고 소통을 해서 일일 교사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직접 부모들이 권위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잘 모른다고 생각하게 하면 안 되거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가정 제사장화해서 가정은 못 막아요. 코로나보다 더한 게 와도.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육해야 되고 성경 공부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다 위탁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정교회 시스템인데 가정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저 부모를 예. 이제 제사장화하는 거예요. 구역화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조금만 시스템하면 열심인 사람들은 예.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는 아닌데 시도해보지 않은 거죠. 네. 네. 어색하고 가족끼리 그런 어떤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가정 예배 잘 드리는 가정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어색하고 쑥스럽고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가정 예배를 제가 이제 했다가 실패해 본 경험이 있는데 예. 이제 딸 둘이 있었는데 넷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잖아요. 예. 가정 예배를 하면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걸 자녀들에게 하고 싶었던 잔소리를 거기에 실는 거야.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조금 크니까 반발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애들이 들어가면서 없앴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읽고 너는 여기 어떻게 생각하니? 그 교훈을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유대인들처럼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는 이런 교육법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가정에 도입하는 운동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교회도 소통 공동체가 돼야겠지만 각 가정도 자녀들과 소통하는 것을 훈련해서 좀 이게 원활하게 생각들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겠군요. 예, 예. 지금 다행히 우리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의 가정보다는 예. 지금 가정에는 조금 그것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소통이 예. 아버지들도 요리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그렇죠. 가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저는 지금도 설거지를 거의 못 해볼 정도로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오히려 낫지 않을까 우리 때보다는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한 지점이 온라인 교육을 강조하셨어요. 이게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해야 된다는 의미일 네네. 텐데
코로나가 끝났는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거 궁금해하시는 자,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풀어가야 돼요. 예. 하나님은 온라인일까 오프라인이실까? 음, 다 계시겠죠. 네, 그럼요. 그거 이제 생각을 그렇게 전환해야 돼요. 예. 이게 이제 다시 오프라인 시대로 오니까 우리가 왜 그걸 하냐, 모여야 예배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의 구분이 없어요. 이게 이들의 생활이에요. 어린 우리 세대들은 디지털 원주민이에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이 사람들에게, 이 세대에게는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그 세대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을 시도해야 되고, 지금도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는 한 20%의 온라인 신자들 있잖아요. 그들 어떡할 거예요? 네. 이게 건강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멀쩡한데도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 끼고 사는 사람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건강 공포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그들을 오히려 지원해주고 끌어내주고 그들을 말씀 듣고 공부하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이죠. 제가 대학원에서 교수를 해요. 예. 근데 저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 그렇게 먼데 운전하고 가서 교수 못한다. 그래서 저만 유독 허락받아서 4년간 줌으로 교육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네. 왜? 듣는 대부분 목사님들이신데 목사님들이 좋아해요. 왜냐면 오히려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가령 유치원 월요일이기 때문에 보낼 시간이 되잖아요. 네. 그럼 잠깐 이제 나갔다 와도 보여, 화면에 보여도 예. 이해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유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시대가 바뀐 것을 과감하게 수용하자. 그것이 온라인 그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죠. 예. 청소년과 청년들이 교회를 계속 떠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 여러 가지로 분석들 하십니다만 교회의 신뢰도 하락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신뢰도를 좀 회복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한 번 떨어진 신뢰도가 적으면 10년, 예. 길으면 30년 걸려요. 노력해도. 근데 얼마나 떨어졌느냐면 코로나 한참 우리가 대응을 잘못해서 그랬을 때 신뢰도가 불교가 17%, 천주교가 13%, 개신교가 6%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바닥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교회를 이제 정말 새롭게 마을 중심으로 변형해야 돼요. 변화를 시도해야 돼요. 마을 중심으로.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시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잖아요. 네. 예루살렘이 뭐냐면 마을이에요. 자기가 사는 마을. 예. 그게 마을 목회, 동네 목회, 지역사회 목회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거점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나쁜 소문이 나면 교회는 문 닫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낚시하려면 예. 밑밥을 던지잖아요. 예. 낚시에 미끼만 아니라 먼저 낚시꾼들은 가면 거기다 떡밥을 그냥 물에다가 던지면 고기들이 그 냄새 맡고 오잖아요. 거기다 낚시 미끼를 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럼 동네에다가 좋은 소문 나게 좋은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뢰도 향상에 제일 좋은 거고, 교회가 한번 싸우잖아요. 그 동네 분들이 그걸 봤던 사람들 다 돌아가시기까지는 회복을 못 해요. 네. 그게 10년 이내에 30년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대 교회가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소문을 내야 돼요. 예. 우리 교회가 23년간 전도 행사를 안 하고 다른 교회 157개 교회를 전도해 주면서 아주 급성장했잖아요. 수만 명이 왔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아주 좋은 교회로 지역사회를 계속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일을 대놓고 하는 거죠. 장학금도 지역 주민들에게도 장학금
끝나고 학교를 세워서 학교도 오픈해서 그분들이 오게 하고 네. 뭐 이런 것 등 뭐 문화 강좌, 체육관 뭐 그냥 목공실, 온실 뭐 모든 걸 커피숍 지역에 개방을 했잖아요. 그 한 주에 2,500명의 지역 주민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분들에게 전도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드나들게 하는 거예요. 도서관은 마음껏 그냥 가지고 가게 했어요. 빌려가게. 예. 그 반납 안 되는 책 많죠. 근데 그렇게 일부러 크게 여니까 그것이 좋은 소문이 된 거예요. 그분이 안 오더라도 그분이 스피커 전도 효과가 되는 거죠. 예. 이웃 섬김을 강조하신 건데 네. 결국에 이제 요 근래에 많이들 말하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 이제 전문 용어로 예.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예. 이 말은 뉴 비긴 레슬리라고 하는 영국의 장로교 목사님이 인도에 선교를 갔는데 얼마나 있었느냐. 평생을 바쳐서 35년을 인도에 선교를 성공적으로 하고 영국에 귀국했더니 자기 본국이 피선교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고 예.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되고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쓴 것이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가 뭐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을 예. 자기 동네 마을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 일에 헌신하고 그 힘을 가지고 온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선교하러 나가는 힘을 가져야 된다. 그게 선교적 교회고 다른 말로 요새 공공신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건데 공공신학이 나오기 전에 예. 저는 그 말을 우리나라 없었을 때 네. 공공신학이 불과 10년 됐어요. 나온 지 네슬리 그 뉴비긴의 네슬리의 그 선교사가 책을 쓴 것도 그것이 이제 20년밖에 안 돼. 그거를 몰랐을 때 저는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그런 선교적 교회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없었을 때. 예. 그렇더라고요. 이게 예. 곳곳에 보면은 지역 사회 속에서 지역을 계속 섬기고 있던 교회들은 있었더라고요. 예. 있죠. 예. 예. 근데 그렇게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다음 세대를 다시 교회로 이렇게 품는 그런 동력이 될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요새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예. 선교적 교회가 잘하면 가령 저희 교회 예를 들면 유치원을 개척하면서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명문이 됐어요. 9학급이 있는 큰 유치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안학교로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열었거든요. 네. 물론 돈 많이 들어갔어요. 빚을 져가면서 200억 다 들어갔는데 예. 그것이 이제 명문이 됐단 말이에요. 소문 나니까 거길 아이들을 넣으려고 이런 소문이 다 났어요. 학교 옆에 있는 아파트는 빌 데가 없다. 비면 들어오는 거예요. 학교를 올 준비로 아이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좋은 교회의 소문이 된 거죠. 지역사회를 섬긴 거죠. 그리고 학교를 세워놓고 우리 교회만 받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사람들을 받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모든 걸 교회가 하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교회 문화강좌에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좋은 영향력을 주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교회의 신뢰도 하락이 이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게 만든 요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비민주적인 운영 그리고 도덕적이지 못한 어떤 그 교회 안의 모습들 이런 것들에 실망해서 떠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예. 3040 세대가 이제 잘 안 돌아오니까 그들만 신앙을 조사한 것 중에 이런 항목이 있어요. 교회에 무엇이 가장 불만족이냐? 예. 만족스럽지 않냐 그랬더니 28%가 목사님들의 권위적인 태도. 그다음에 26%가 언행 불일치 목사님들의. 예. 26%가 3040 세대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뭐 전도를 하고 와라 그러면서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 투자가 없다, 배려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세대별 당회원들 예. 그거 세계 교회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세계 기독교 무슨 회의를 하잖아요. 네.
20대 회원, 30대 회원, 40대 회원이 다 배정돼 있어요. 남자 회원, 예. 여자 회원 TO가 돼 있어요. 대표들을. 네. 그 심지어 정당에서도 그렇잖아요. 네. 정당에서도 여자 얼마 놓아야 된다. 근데 여자 장로들 안 뽑잖아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여자 장로를 20% 이상 둬야 된다. 20명 이상 여자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일찍부터 교회가 민주화된 모습을 보인 거고, 특별히 민주화의 모습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회의법을 가르쳐야 돼요. 회의법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회의법을 준수하게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처음부터 했어요. 그래서 회의하면 예. 3분 이상 발언 금지. 아, 그런 규칙들이 있나요? 그러면 예. 그다음에 인신 공격성 발언 금지. 마이크를 꺼요. 그다음에 찬반 3회 하면 자동적으로 표결. 예. 네. 뭐 이런 것들을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듭 발언 금지. 말쟁이들이 말을 하는 것을 막는 거죠. 모두 다 권한이 동일한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화면에다 띄워 놓은 후에 회의에 들어가고요. 그다음 회의법을 가르쳐요. 예.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 신학교나 이런 데서 그런 거를 생각을 못 해요. 예. 그래서 동의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다음에 동의가 없이는 안건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안하는 사람은 이것을 이제 제안하잖아요. 그럼 동의에 의해서 안건이 성립되는 거. 혼자 말은 안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런 기본적인 회의. 그다음에 정족수. 그다음에 결의안은 몇 분의 몇이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3분의 2. 그다음에 보통 것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결의. 이런 것들 항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의장도 발언을 금지해야 돼요. 회의를 한다고 목사가 다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의장은 반드시 의장도 자기도 안을 내려면 회원들에게 물어야 돼요. 저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네. 허락이요? 그랬을 때 안건을 내는 이런 회의법 같은 것을 어디서도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이게 학교에서도 심지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전 이걸 다 가르치고 준수하고 그렇게 했죠. 예. 예.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말씀하셨고 예. 이 교회의 도덕적이지 못한 부분 이거는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이제 교회의 비민주적인 걸 해소하기 위해선 재밌는 시도를 했어요. 제가 당회실을 유리를 통유리로 했어요. 아, 밖에서 볼 수 있게요? 볼 수 있도록. 그랬더니 제가 미국 집회 갔다 왔더니 브라인드를 했더라고. 예. 이거 치우라고. 그러니까 그런 의도. 누구든지 싸우지 못하도록 밖에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당회의에 방청을 원하면 그걸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직접 설명을 장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서 집사님이 와서 직접 체육대회를 한다. 그럼 체육부장이 와서 직접 브리핑하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확대를 해야지 이 아주 소수의가 정보를 독점하고 이제 잠깐만 독재처럼 비춰지면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떠나는 거죠. 예. 이런 것들. 예. 근데 교회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네네. 같이 모여 있는 공동체잖아요. 그럼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노력도 필요할 텐데 교회 안에 세대 갈등, 격차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도 교회가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들이 지도자들이 제일 주목해야 될 그건 뭐냐 하면 15년, 20년 차이가 나면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민족이 달라요? 예. 사고 체계가 달라요. 예. 그래 MG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개척자들은 떠나고 이제 다 청빙받아온 바톤터치한 젊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해요. 근데 지금 나이는 점점 더 이제 노령화되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음 세대 얘기를 하고 있다가 예. 지금 노년 세대가 소외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군요. 예. 예. 설교하는데 목사님하고 20년 뜨면 예.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용어가 달라지고 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청년부 예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노년부 예배 신설해서 노년 자원을 투입하는 거 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돼요. 예. 저도 그거 건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아유 잘 안 들려요. 못해서가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 생각이. 예. 우리가 다음 세대 얘기를 쭉 해왔는데 음. 다음 세대에 집중하다 보니 또 교회 안에는 노년 세대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군요. 그게 예.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이미 23년 말로 우리나라가 자그마치 독신 세대가 41.8% 됐어요. 고독한 시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예. 그럼 이거를 해소해야 될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교육에서 배워야 돼요. 유대인에게서 전쟁은 배우지 말고 예. 뭘 배워야 되냐면 이들의 절기 교육법이 이들의 민족성을 유지해 오는 방법이에요. 지금 4,000년간 유월절을 그대로 지킨다는 걸 아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네. 똑같이 먹고 초막절에 똑같이 자고 옛날과 같이. 그러면서 왜 오늘은 다른 날과 다릅니까? 그렇게 장자가 아버지에게 묻게 돼 있잖아요. 그럼 조상들이 지금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겪었던 고난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출애굽하던 날 밤에 그렇게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너물유, 너물월, 패스오버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방을 주셨다. 그래서 우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하면서 그래 양고기를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은 거 먹고 그다음에 발효시킬 수 있었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효소를 넣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다. 쓴 나물을 먹는다. 이런 것들을 이게 전승해서 조상들의 얼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이 교육을 못했고 교회에서 이 신앙 전수를 못했기 때문에 세대 간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듣고 보니 이 교회 안에 목회자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또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이제 사역과 업무가 너무 많잖아요. 많죠.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다양한 면들을 다 목회자가 살피기에는 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도 같고요. 평신도의 역할이 좀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해지고 또 많은 역할이 또 부여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야구의 교과서에 보면 투수가 승패를 70% 좌우해요. 투수가 몸값이 그래 비싼 거예요. 네. 그럼 목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목사가 승패를 좌우하는 게 높아요. 90%쯤 돼요. 네. 그러면 목사님이 다 90%의 짐을 짊어진다? 그건 죽는 길이에요. 그렇다고 하냐면 예. 리더십의 방법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권한을 위임하고 울타리를 넓게 쳐서 네. 그들이 마음껏 뛰놀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을 용인하고 받아줄 수 있는 목회 스타일로 목회를 바꿔야 돼요. 네. 그게 바로 평신도 중심 사역이에요. 근데 전통적으로 평신도가 너무 똑똑하면 안 된다. 그걸 병신도 만든다고 그래요. 병신도 만든다. 너무 그러면 과격한데요. 안 돼요. 예. 전부 권한을 위임하고 예. 그분들이 마음껏 하고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구호 중에 하나가 망할 자유를 준다. 근데 천개소 그룹이 있었는데 안 망했잖아요. 왜? 자율성에 뭐가 따라요? 책임이 책임도 따르잖아. 따르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를 64세 했는데만 그럴 수 있었던 이유도 1000개의 조직, 가령 부서장, 주일학교 뭐 부장, 성가대 대장, 그다음 구역장, 이거 부장, 위원장 100% 다 뽑아오게 하는 게 은퇴 3년 전에 완성됐어요. 그래 이만하면 누가 봐도 굴러가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이제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앞으로의 미래를 열어가야 될 텐데요. 끝으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이사야 2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나와요. 예.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요. 다른 세대지만 그들이 신앙을 영적 계승을 할 수 있는 이어지는 세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예 동떨어진 세대를 만들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 신앙을 전승하는 그런 역할을 지도자들이 해야 되고 부모가 해야 된다.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인구가 지금 제일 위기잖아요. 뭐 제일 위기 그래도 인구 문제만큼 지금 우리나라에 심각한 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성경 제일 명령이 무엇이냐?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근데 그 명령을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전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 본질로 다시 들어가서 성경 정신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되는 거죠. 신약에서 제일 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바로 28장 19절로 20절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 구약엔 육적인 자녀. 그래서 이 바로 생명을 낳으라고 만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궁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때를 속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네.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어떤 뭐 이 모습들에 집중해서 갈등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고 좀 배려하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노력을 그럼요. 다름을 해야겠군요. 예.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예. 다름을 받아들이는 바다와 같은 예.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품고 또 위에 노년 세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공경하고 배려하는, 예. 그래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는, 고독한 사회에 고독한 이들이 없는 교회 그 만드는 그런 역할을 지금에 이제 있는 목사님들, 지금 중심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세대뿐 아니라 교회 모든 구성원들을 품는 교회 예.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